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아직 그가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인격이 고상한 사람,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인격이 고상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분을 만나서 교제하고 있다면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격이 고상한 사람, 이 영성이 깊은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감사 수준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감사의 수준이 바로 인격이며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생각함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영어에 think, 생각하죠. 거기서 thank you, thanks.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우리의 삶 만족합니다. 오늘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또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현재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언어의 표현이 바로 인격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 주일인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갇혀 있고 또 두려워했고 또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삶 속에서 혹시 원망하십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거기에는요, 인격, 영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흔히 인격, 영성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감성, 따뜻한 마음, 이걸 감성지수라고 합니다. 이 따뜻한 감성, 이 영성의 이 따뜻한 감성은, 따뜻한 마음은 정말 매우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인격이 완성이 되고 영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교육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의 세대에 직장 여성 어머니들이 이제 다 일하러 나갑니다.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변화된 상황입니다. 왜요? 이 남편 혼자만 벌어갖고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 세계 젊은 세대들의 감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다 일하러 나가면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위탁하죠. 자녀들 양육하는데 위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대한 감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동정심이 많이 사라졌고요. 자기 절제에 또 사랑, 인내, 부지런함, 양보, 정직성, 열정이라는 이러한 덕목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젖을 빨면서 자라나야 될 이 영혼들이 소젖을 빨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제 아내와 이 경험을 철저히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86년에 이민 가자마자 저희들도 이민자의 삶, 미국의 이민의 삶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6개월 정도 됐었을 때 이제 큰애와 함께 그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나중에 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첫째가 그때가 2살 반인데 자기 동생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이 젖병을 물리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먹여주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참 저희 부부는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가정에서 자녀 키우는 것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딸이 자라왔던 그러한 환경과 조건을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자기 딸 둘이 있는데 맡기지 않고 일 나가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충분히 나가서 일할 만하거든요. 학교 교사였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아이 둘을 키웁니다.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직장에 안 나가고 자녀 키우는 것만큼 위대한 선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현지 파라과이에서 미션 스쿨을 하는 선교사님들께 정말 열렬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새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의 두 번째 그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지성입니다. 지성. 첫 번째가 감성이었다면 두 번째 요소는 지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을 가진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시각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 지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여태까지 모르는 거에 대한 그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그러므로 배움에, 책 읽는 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신앙인은요, 그 시대의 복잡한 경제학, 인문학, 정치학, 사회학, 철학, 과학 이슈들을 연구하고요, 거기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인의 시각을 가져야 되고요, 또 그 방향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인 그런 의미에서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정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정에서도요, 그런 풍토를 만들어줘야 돼요. 책 보는 부모님 밑에서 책 읽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사회, 우리가 경제 분야, 또 인문학, 또 정치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동성애 문제며 낙태 문제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철학과 과학적 이슈들, 그러한 학문적인 세계에 우리 크리스찬 지성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 의미에서 또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지 사회에서 미션 스쿨을 운영하신다는 것은. 이분들이 뭐 돈 보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 이렇게 몇 분 보니까 다 적자예요. 또 제가 어느 그 미션 스쿨의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요? 각 분야에 장차 하나님의 사람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기독교 성경만 읽고 또 기독교 서적만 보십니까? 잘하는 거 없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0권의 똑같은 내용의 책을 읽으면 한 권 읽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100권 읽고 한 권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게 되면 그때 비로소 101권을 읽은 것이라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서 성경도 읽고 기독교 서적도 읽고 학문의 세계도 많이 읽고 또한 기독교를 비판하는 서적도 한 권, 100권 읽을 때 한 권쯤은 읽는 거. 왜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인은 지성에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지성의 지성지수가 높여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영성의 요소 중에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역경지수. 여러분, 욥의 역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이때부터 이제 사단의 시험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이 계속 나옵니다. 이 재난은요, 이 역경은요, 천재지변도 4번 중에 2번은 천재지변이고요, 2번은 인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요, 천재지변으로도요 우리는 당할 수 있고, 전혀 나의 노력과 내가 어떤 행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입니다. 또 내가 사람들의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역경을 당합니다. 그러나 욥의 위대한 것은, 욥은 의인이라고 하죠. 욥이 위대한 것은 고난 중에 누구를 생각하는가? 고난 중에 누구를 생각하는가? 욥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20절 말씀입니다.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이렇게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욥은 생각합니다. 이 고난 중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다. 내가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경지수 뭡니까? 누구를 생각하는가? 그 역경 속에서 실패와 역경을 속에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또 은총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건강과 질병도 축복입니다. 병이 더 큰 축복입니다. 왜요? 그 속에서, 왜냐하면 건강한 중에서 내가 하나님 찾기,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내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질병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욥을 보세요. 지금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일하는 종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사단의 노예들이. 또 자녀들까지 다 이 사단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욥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악에서 떠난 자 의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재산을 다 잃어요. 천재지변이에요. 또 자기의 함께 했었던 그 일하는 종들을 다 잃습니다. 인재입니다. 인재와 천재가 같이 옵니다. 가정도 파괴가 됩니다. 자녀들 다 걷어가셨습니다. 몸의 건강도 잃습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그 몸이 가렵고 괴로웠으면.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욥만큼 고독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물질적인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요. 수졸들도 그 많던 수졸들도 다 잃어버리고요. 자기의 울타리였던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고요. 자기와 한 몸이었던 부인마저 떠나갔습니다. 고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이렇게 고독한 자리에 우리가 어느 순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한 자리가 고독이 아니고 독고의 자리로 변해지는 순간, 이 독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과 대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욥이 그랬던 겁니다. 정말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 중에 독고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때 고독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그 훈련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그 마라톤 시합에 나가서 힘든 게 아닙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그 마라톤 경기 전에 이 마라톤 42.195인가요? 2km를 하는데 이 준비하는데 혼자 뛰어야 되잖아요. 정말 고독하대요. 그렇습니다. 운동도요, 나 혼자 안 됩니다. 누가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운동이 되는 것이죠. 고독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민자의 삶 정말 고독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누구에게 얘기할 겁니까? 나의 힘듦과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그러한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나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고독합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지금 고단스럽습니까? 여러 과정이 다 막혀 있고 어렵습니까? 현재의 고난 속에서 과거에 받은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광야에 나왔는데 지금 물이 없다고, 지금 홍해를 또 만났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거기에 우리가 묻힐 무덤의 장소가 없더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현재적 고난 때문에 과거의 은총까지 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은 정말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지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주실 은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겠노라. 그 뜻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나도 지고, 예수님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 것이고, 모든 세상의 권세가 그 발 아래 엎드려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지금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당하고 있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미래의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역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욥기 4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보노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약속을 바라보며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